복음서를 통해 만나는 성령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고 1년 때까지 있었던 그 성령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토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글에 이제는 홀로 살지 마십시오라고 적어놨는데요. 요즘에 그 예능 프로에 보면 나 혼자 산다, 뭐 돌싱 포맨 이런 이야기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솔로 된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 이 시대의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그 TV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은 지금 혼자 살고 있지 않다. 많은 그 시청자들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건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죠. 뭐 스스로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선택한 그렇지만 이 시대가 또 혼자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또 안타까움이 있죠. 연예인들 지난주에 이렇게 막 생을 끊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아픈 순간에 누군가 이렇게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렇게 나와 다른 것들, 그죠? 우리의 어떤 공통의 규범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막 몰아쳐서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런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 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몸 안에 있다고 그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각 지체들이 있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또 우리는 공동체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년 반 동안 이제 공생의 기간이 있었고 30년 동안의 사적 생애가 있었잖아요. 홀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셨어요? 성부, 성령님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공적 생애를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로 불러주셨지만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제가 그 일본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고 라는 이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기록해 놨는데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3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한 3주 동안이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자신의 공적 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시험을 받으실 때도 누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도 무엇으로 시작하셔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수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힘입고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죠, 영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영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라는, 오늘 나오는 단어,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이 단어가 이 듀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듀나미스라고 들어봤죠. 이게 이제 능력 명사형이고, 이제 그 명사형이 이제 역역형으로 해가지고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듀나미라고 그래, 듀나미. 이 듀나미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나요? 이 알프레드 노벨. 이 노벨이 이 폭발물을 개발했잖아요. 폭발물을 개발했는데 이 사람이 이 폭발물을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이 듀나미스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들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사람이 막 베드로 한 사람이 3,000명, 5,000명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와, 이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면서 와, 이 작은 거 하나가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듀나미스를 다이너마이트로 한 거예요. 이 어원이 다이너마이트 어원이 듀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성령님과 함께하는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 성령은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듀나미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홀로 살지 않고 홀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막 좀 탁월하고 똑똑하고 내 언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좀 나보다 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이런 사람 같이 어우러져 가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영향력이 흘러갈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탁월하다고 하고 능력 있다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도저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고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떤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어떤 일터가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는 시대라는 것은 너무 우리에게 뉴스 중에 굿뉴스인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은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귀신 축출하죠. 귀신 떠나보내잖아요. 예수님은 뭘 보여주냐면 성령이 함께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신성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신 거. 그걸 왜 보여주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아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의 손을 얹지도 않았지만 말씀하신 순간에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냐고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병자에게, 귀신 들리긴 자에게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그대로 이루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산다는 걸 너무 우리가 제한해 버려요. 예수 믿고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홀로 살아요. 경험으로 살아요. 경험으로. 처음 사랑으로 살아요. 이게 처음에 있었던 일들. 자꾸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저는 아내한테 자꾸 핀잔 듣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맨날 옛날 이야기 좀 그만 좀 하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오늘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막 말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는 한계죠. 자꾸 옛날 이야기, 경험에,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막 충만할 때는 정말 그분에 이끌려서 막 사역하고 말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니까 자꾸 경험으로 이야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힘이 없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누구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나사렛에서 동네에 자기 이제 고향 땅에 그 해당에 들어갔잖아요. 해당에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때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잖아요. 1절과 2절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의 성취로 이제 예언의 성취가 일어났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주시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래서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뭘 알려주냐면 사람들에게 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로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사건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어떻게 해요? 강림하신 사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근데 성령이 임하신 분은 말할 때는 그것은 구약의 연결을 보면 저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분이고요, 복음 선포자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근데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 4번의 내용 있죠. 2번에 4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되었다겠죠? 믿는 순간 받은 바가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어떤 특별한 사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한 사건과 성령의 기름 부음 사건을 막 다르게 분류해주고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받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선교사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왜? 왕이 제사장이 뭘 받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 받았죠. 선지자적 역할로 부름 받은 거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5번의 내용.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이전에 그 돌아가 보면 막 사제들, 처음에 이 카톨릭에 있는 사제들이 하나님의 일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는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다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은사로, 역할로 부름이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 그 가정에서 목사고, 일터로 가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목사인데 제사장적 역할, 선지자적 역할, 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적 역할로 부름받았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제사장적 역할을 부름받았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선지자적 역할로 부름받았으니까 어떻게 나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왕적인 역할로 부름받았으니까 이 가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나라 안의 통치의 방식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힘으로 굴복해서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려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다스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적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적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막 똑똑한 뭐 남편, 똑똑한 아내, 똑똑한 자녀, 부모,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장 강하시고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를 왕적인 역할로 부름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의 최고 대표들이 이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세우셨고 왕적인 권세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데 오해를 하면 왕이니까 어떻게 막 힘으로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림으로, 내가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막 대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불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서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불의가 있을 때 한 거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서 칼 들고 막 욕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는지. 어떻게 빛된 모습, 소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적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걸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막 목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목사는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거기서 최고 책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면 이 나라가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나 이런 데 기관에서 어떤 목사나 담임 목사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거기 안에서
현장을 관리한 사람, 늘 깨끗하게 관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한 사람이 못해서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근데 제가 왜 거기까지 갔냐? 우리가 너무 제한해서 마치 우리가 종교계 이전에처럼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부름받았다. 무엇을 증거로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3장, 제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또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뭘 고백하게 합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예수님에게는 의로우심이 우리가 덧입혀지고 우리는 의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믿게 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이제 거룩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성령의 아니고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 연결을 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시에 작용이에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동시에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그분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도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데 근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정말 똑똑한데 예수를 주라 고백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되게 미련한데 부족한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주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고집 센 사람도 꺾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 하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느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내가 갑자기 믿어지는데 무슨 일이야?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죄를 이제 죄에 지배받았던 내 삶을 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전에는 욕도 잘하고 이상한 행동 말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자꾸 그를 억제시키고 더 선한 것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삶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감사하고 평안한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늘 빼앗고 쟁취하고 막 누르고 살아갔던 사람이 섬기고 퍼주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설명이 안 돼. 내가 왜 이러는지.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처럼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어떻게 다 작용하는 거예요. 지정의를 다 움직여요. 생각하는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 행동으로 움직여야 하도록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한테. 근데 니고데모는 이때 이 성령이 누군지 모르죠. 언제 알았을까요? 믿고 나서 알았어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그 초대교회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성령이 오시니까 와,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성으로 막 변화되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으로 보면 이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와,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저주받아서 죽었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완전히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 34절 이 니고데모에 관한 기사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제가 제목에 썼잖아요. 제한 없이. 무한하게, 온전하게 성령이 예수님에게 부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이 무한하게, 완전히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제한 없이 무한하게 온전하게 부어주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한량없이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 상태를 보면 한량없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안 충만하잖아. 안 충만하잖아요. 근데 뭐냐?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받았더란데 부분적으로 경험해져요. 근데 조금씩 경험해져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임하면 부분적으로 경험해 가요.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날은 성령이 충만했다, 안 충만은 육체 충만, 성령 충만 왔다 갔다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 시간을 거쳐서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점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이 이제 어떻게 계속 내 안에서 에스겔서 47장에 말한 것처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완전히 물이 잠긴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나를 잠궈서 전에는 막 일희일비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했다가 도망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성령이 어느 순간 나를 강력하게 계속 이끌려가요. 온전하게. 근데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완벽하게 충만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지배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제자들이 보여줬다라는 거. 자, 마지막 교훈은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 이제 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냥 혼자 일하지 말고, 누구를 힘입어서 일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해야 된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이끌려 가실 때 있죠. 지난주에 제가 수동적이고 능동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수동적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따라가야 돼. 그때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성령이 이끌려 갈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사람 섬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성령이 내 마음속에 막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그냥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렇게 따라가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어느 날은 막 내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그렇게 감동이 없지만 막 당위성은 있어. 그렇지만 내가 막
너무 힘들고 괴로워. 그때 여러분 기도라는 도구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기도라는 도구.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끌어 가실 때는 따라가면 되는데 너무 막 마음도 막 피폐해 있고 막 강팍하고 힘들면 뭘 구하라고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자꾸 외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미칠 것 같아요. 욕 나올 것 같고 막 다 때려치고 싶고 너무 속상해요. 화나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무엘 하나 나누는데 요압 이야기 나누고 이제 오늘 또 요압 이야기가 있고 내일 또 요압 이야기 있거든요. 요압 다윗의 부하. 요압이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은요 늘 앞서가요. 이게 문제예요. 앞서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오늘 저는 그 요압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걸 모르는, 구약의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계가 있지만 그걸 보여줘요. 앞서가면 안 된다. 결국은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거든요. 내일 또 이제 나눌 말씀인데 그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해요. 자기 다시 다른 사람 세웠다고 그 사람 죽여버려요. 그냥 다윗이. 자기를 군사령관 세워놨는데 다윗이 내리고 다른 아마샤라는 사람 군사령관 세우니까 나중에 아마샤를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 다시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자기 그 생각에 앞서가 있고 지배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까지 돼요. 때로는 기다려요. 사도행전 그래서 1장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아마 안 드러나잖아.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렸잖아요. 사적 생애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30살 때 세례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기다림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생각하는 건 성령이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면 사역에 힘이 있어요.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을 하고 났을 때 엘리야 같은 증후군에 안 빠져요. 막 다 하는데 공허해. 나만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그것으로 족하고 기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결론이 그거예요. 기뻐요. 내 이름이 안 드러났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했던 그것만이 너무 감사한데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빠진 게 너무 서운한 거야.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